과거 우리가 잘못 판단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상복구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사람은 자신이 유리한 대로 뭐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불리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를 싫어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주변 성도들한테 담임 목회자에 대해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안 좋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말보다 영향력 있는 이 장로님의 말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 장로님의 은퇴 나이가 가까워지고 다른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자 장로님의 태도가 변하게 된 거죠. 이제는 이 장로님이 교회만 오시면 사람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좋다고 칭찬하며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잘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장로님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킨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해서가 아니라 장로 은퇴를 해도 교회에서 존중받고 싶고 앞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기를 바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갑자기 다윗의 편을 들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되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이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아브넬은 마치 자신이 도와주어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에게
자신의 죄가 발각되고 다윗의 힘이 나날이 강해짐을 보자 태세의 전환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아브넬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딸 미갈을 찾을까요? 미갈을 정말 끔찍히 사랑해서 찾았을까요? 다윗도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이 계승해서 전임 왕의 딸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를 넘어 사울 왕가의 합법적인 사위라는 정치적 정통성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힘으로 북왕국을 정복하지 않는 대신 명분과 정통성을 통해 합법적인 통일 왕국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이 요청으로서 16절을 보면 이스보셋은 미갈의 남편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게 되었고 남편은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잘 살고 있던 가정에서 갑자기 아내가 사라진 것이죠.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정치적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 가정을 깨뜨리면서까지 왕권을 확립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역사적 격변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희생되고 상처받는 개인의 인간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권력의 이동이 얼마나 냉혹하고 파괴적인 단면을 가지는지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아픔은 다 사울이 만들어 놓은 상황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정권을 받고 활동하면서 잘못 판단했던 일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미워서 미갈을 발디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로 세우시는 일에는 오늘 말씀처럼 과거 우리가 잘못 판단한 일과 상황을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환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지금의 문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사울이 잘못 판단하여 미갈을 발디엘에게 준 일이 결국 오늘 다윗이 미갈을 다시 불러오게 하면서 한 가정이 파탄되고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때로는 그동안 순종하지 않고 했던 일과 상황들이 다 파탄되거나 다시금 시작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부분들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구해서 장사를 하다가 더 이상 그곳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인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가의 원래 상태로 다 복원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하실 때 과거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삶이 있다면 그것까지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청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을 수 있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는데 광야 생활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탄의 유혹의 고난 같지도 않다면 오늘 말씀처럼 과거의 삶들을 청산하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과거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았던 인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벌렸던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엎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사라져야 새로운 일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하나님만 기대하십시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라이프라임의 다시 세우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수의 호흡을 잃어 시들은 내 맘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네 예수의 호흡을 잃어 무너진 내 삶을 주의 교회로 회복시키시고 눈 들어 주 보게 하네 나 주께 부르짖으니 다시 주의 교회로 세워지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헛된 것 무너지게 하시네 나 주를 예배하오니 다시 주의 얼굴 보게 되리 오직 주님만이 나를